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예수님, 평강의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오로지 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낙심한 성도님들 있으면 이 시간에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 둘 셋 넷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니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고함 없는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벨 줄을 모를까.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할게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니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여호와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범중한 죄짓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좀 빨리 할까요? 내 영혼이 은총이 범중한 죄짓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4장 34절 한 절 되겠습니다. 4장 34절 앞부분만 짧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아멘. 되게 짧죠? 다시 한번 할게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아멘. 옛날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15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15장 5절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뭘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멘. 이런 거 해야지 가난하지 않게 되죠. 자, 너희 중에 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새롭게 이스라엘 왕국을 이제 건설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뭐라고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그 길고 긴 역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엄청 많았고요.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늘 외세의 침략을 받았고 홍수의 기근에 그리고 심지어는 나라가 빼앗기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님 당시 때만 해도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센 제국 로마에 의해서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땅을 빼앗겼던 상황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난한 사람도 되게 많았고
흉년도 많았고 심지어는 나라까지 빼앗긴 거죠. 그래서 신앙이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한테 이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안 지켜서 가난한 사람도 있고 기근도 있고 흉년도 있고 나라도 빼앗긴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지 않고 가장 강력한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그래가지고 11조하고 금식하고 제사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온갖 율법에서 말씀하는 거를 1.1획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킬 것을 맹세했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지켰던 거죠.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 당시 때에 이른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죠. 응? 어렵지 않죠?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서 그렇지. 그러니까 말씀만 잘 지키면 우리는 부자가 되고 우리의 빼앗긴 주권을 되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율법을 그대로 지키기에 전심을 다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율법학자 그리고 바리새인들인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칭찬하셨을까?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의도가 아니다. 너희 처음부터 오해한 거야. 잘못 생각한 거야.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전면적인 충돌을 일으키셨는데, 오늘 본문에는요 신명기 15장 5절의 말씀이 초대교회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뭐라고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게 무슨 말이죠? 초대교회, 그러니까 처음 은혜를 받아가지고 처음 교회가 예루살렘에 생겼는데 그 성도들 중에는 뭐가 없다고?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는 사업이 다 잘 됐을까요? 하늘에서 현금이 그 황금이 보석이 떨어졌을까요?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느냐? 사업이 잘 됐느냐? 누가 돈을 많이 대주는 사람이 있었느냐? 그런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해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는지 오늘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5절까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33절을 보면 사도들이 권능으로 말씀을 증거했고, 뭐로 말씀을 증거했고? 권능으로 말씀을 증거했고, 그리고 성도들이 그 권능으로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어. 더우시죠? 뭘 받았다고요? 뭐라고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취직이 잘 되거나 사업의 길이 열리거나 하늘에서 현금이 떨어지거나 땅을 팠더니 금이 나온 게 아니라, 초대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강력하게 증거했고, 그리고 성도들이 그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 뭘 받았어? 뭘 받았어? 은혜를 받았어. 어떠한 은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 좋은 말이지, 그래 좋은 말이야, 은혜가 되네, 이렇게 하고서 집에 돌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확 하고 가슴에 그 말씀이 박혔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히 확 뒤집어진 거지. 여러분들 처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목과 같이 탁 하고 자기한테 들어온 적이 있잖아요. 그때는 세상이 달라 보이고 실제로 변한 건 없지. 취직이 된 것도 아니고 로마 제국이 망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사업의 길이 열린 것도 아니야. 상황은 똑같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속에 못과 같이 박히고 믿어지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변하게 된 거, 그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에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 됐으면 좋겠다, 저녁 되면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지겨워, 또 밥해야 돼, 또 또 공부해야 돼, 또 일해야 돼, 막 이렇게 지겹고 짜증나는 생활이 는 변화가 없었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상황 이 자체가 감사한 생활이 되었단,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오늘 하루는 예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하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롭게 살도록 하여 주신 하루여서 내가 뜨거운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죠. 지금까지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돈을 이렇게 모아야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자식이 잘 돼야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건강해야지 라고 했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예비했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예비하셨고, 내가 지금 나 혼자 홀로 괴롭고 어둡고 막 불행하고 불쌍하게 살았던 이 인생이 다시 은혜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꽉 안으시고,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까지는 돈이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하고 자기 자리가 중요하고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히 살 것을 바라보니까 지금 이 땅 가운데, 어디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조금 괄세 받아도 괜찮고, 조금 돈이 없어도 괜찮고, 조금 고생해도 즐거움으로 그 고생을 할 수 있게 되는 심령이 되었다. 그게 바로 큰 무슨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상황은 조금도 변화가 없는데 어제와 같이 사는 오늘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덥고, 오늘도 여전히 구박을 받고, 오늘도 여전히 빚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서 잠시 겪게 되는 고통과 어려움이 아무렇지도 않게 되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위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으면 나보다 더 못 먹는 사람이 마음에 걸리고, 내가 막 다리가 아파서 쩔뚝쩔뚝 걷고 있는데 내가 이게 아픈 걸 보니까 나보다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든 사람의 상황이 내 마음속으로 굴러 들어와서,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집을 팔고 밭을 팔아서 내가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걸 하나님 앞에 내놓을 테니 나보다 더 어렵고 나보다 더 고생하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늘어나다 보니까 여전히 그 가운데 불쌍하고 어렵게 힘든 사람은 있지만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흘러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대교회에 뭐가 없었다고?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은혜의 통치는 우리로 하여금 부자가 되거나 높은 데에 올라가게 하거나 병이 낫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확 쏟아주셔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낮추고 봉사함을 통해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해요? 우리가 가난했을 때 더 하나님의 은혜는 부요하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낮아지고 천해지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좀 더 고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승화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설교를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통치는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은혜를 채워주심을 통해서 우리 속에 거룩한 변화를 일으켜서, 뭘요? 거룩한 변화를 일으켜서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그리고 섬기고 비우고 희생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우리가 복음의 은혜로 인해서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려 나가는 거고요. 그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그 은혜에 순종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